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의미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6번째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시면 신비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의 의미와 그 신비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비가 많다, 참 어떤 사람은 신비스러운 사람이다, 그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개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구 앞에나 비밀이 없는,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담백한, 순박한, 순수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9절에 신비라는 단어가 이 1절부터 13절까지 5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미스테리온 그럽니다. 미스테리온이란 말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개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고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안 좋은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서 3장만 해도, 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요, 신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었을까? 자,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굉장한 축복을 이 교회 속에, 이 복음 속에 숨겨두었고, 구약시대에는 간직하고 있다가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효과가 있을 때 딱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비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 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경륜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경륜은 그런 뜻보다는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의미를 헬라어의 의미로 좀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스라고 하죠. 오이코노스.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라는 뜻인데, 오이코노스 그러면 집이고요. 노모스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집과 경영이란 말, 이게 합성어가 돼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경제 그러면 이코노미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이다, 이코노미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와 노모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집과 법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관리 또는 경영한다 또는 행정이다라는 뜻으로 오이코노모스 또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이 2절에 경륜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을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은요, 국가의 경영의 통치를 의미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한 가정을 경영한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 그 기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륜이란 말은 경영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구약시대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하시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를 이제 간직해 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신약시대 때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이 이제 3절 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 바뀌어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나름대로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아니면 십계명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모형과 어떤 예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영으로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이제 구약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로 바울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비라는 의미는 교회다.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을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자,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옥중서신 4권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빌빌골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에빌빌골 아니면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나머지 하나는 무슨 책일까요?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이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4권인데, 그래서 에빌골, 에빌빌골, 에골빌빌. 자, 이 4권인데 그러면 에베소서 또한 옥중서신이란 의미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 에베소서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서 지금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로마 감옥에 네로가 황제로 다스리던 그 시기에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계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자, 9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장인데, 이 9장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직접적인 그 체험을 기록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붙들려고 올라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9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닌가요? 자,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날 당시는 주후 60년경 초반,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기록이 많이 안 됐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계시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가 주어지지는 않는 시대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는 이미 완성된 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인의 계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있을 이때는 주후 60년대 초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시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요? 성경 기록이 끝마쳤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붙들려고 가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잘 들으십시오,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직접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괄호안을 보시면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아마 여기저기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기록한 의미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성경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경륜에 대한 의미,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이제 계속 이 3절 이하의 4절, 5절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신비는 결국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시대 이후로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이 사실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로운 그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4절,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너희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주님께 계시를 받은 바 너희들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5절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수개월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올 초인가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시리즈로 4번인가 5번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보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려주시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는 비밀의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사도들과 대언자들, 여기서 말씀하는 대언자들은 신약시대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신비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덮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 자신에게 개인으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나 신약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약시대 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미스테리온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자, 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6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잘 보시면 이 신비는 무엇이라고요? 이 신비는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동료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장에서도 언급할 때 1장에서도 약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요. 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한 몸, 한 지체, 한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여러분, 개약주의, 언약주의자들은 구약시대 때도 교회가 존재했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바로 그게 광야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침례 교도들은 교회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교회 자체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개처럼 여기는, 개와 같이 대화의 대상도 되지 않는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은 몸이 될 수 있다, 같은 상속자가 된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비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교회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도 이방인들을 언급했지만 이제 7절에서 내가 바로 이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이 신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유대인들과 어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하늘의 상속 유업자가 될 수 있을까? 구원받고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비가 주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을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을 잘 보시면 이 신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설명되어졌는지 거기다 밑줄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첫 번째, 이 신비가 주는 축복, 주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료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 세 번째,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절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주는 이 축복, 이 신비가 포함하고 있는 축복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는 한 몸이 되었고 동료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11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바울이 의미한 것,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신비가 주는 축복은 6절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동료 상속자이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이 교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약시대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효력이 있게 나타나지고 효력 있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 신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이 지상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비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비밀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시간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한 장을 넘겨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먼저 한번 읽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자,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이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 복음, 이 교회의 축복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지방적 독립교회에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 아니 유럽을 떠나 소아시아를 떠나 미국이나 저 필리핀이나 남아메리카나 온 세상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신비의 소식을 듣고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이 저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가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특권과 이와 같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받고 구원 받으셨나요? 이 교회 20년 다니니까 시간이 차니까 회원권 얻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에 지금 동참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없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몇 퍼센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말을 해도 80, 90% 이상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왜요? 소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 신비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디에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즉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되고요, 타락하지 아니한 선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이란 누구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을 쫓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 소위 말하는 마귀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락하지 아니한 선한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비의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비에 동참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시면 대답을 좀 감사한 모습처럼 대답 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신가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해 봤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70억이라면 많이 써줘도 10억, 구원받은 사람이 10억이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에 밟지 못한 사람이, 숫자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막 헷갈리게 말하고 엉뚱한 숫자를 말해서 그게 탈인데, 대략 이야기해도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금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10억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요,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고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것은요, 지구상의 7명 가운데 6명은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지구상의 7명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아 성경적인 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라고 한다면 퍼센테지로 더 놀라운 희소성이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까요?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7명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은, 6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제 지구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 그 6절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앞으로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말한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신비를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1절에서 말한 감옥에 갇혔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6절에 그리고 7절에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10절과 11절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덮어두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목적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13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구나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한 그 혼란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긴 시간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다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문맥의 이 마지막 13절의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시죠?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1절에서 말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신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상속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놀라운 영광이다. 여러분, 이 특권,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문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성서침례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영광 주신 것, 이 놀라운 특권 주신 것, 감당할 수 없는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7년 대환란 동안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교회들
지방적 독립 침례교들 모두 주님께서 휴거시키실 것이고 개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셔서 주님과 더불어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상급을 베푸시고 7년이 마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왕국의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신비에 우리가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나 권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라면 이 책임, 선교의 목적, 교회의 목적,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3절까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구령해야 됩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성도님들이 안 가시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조금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지만 좀 제가 섭섭하기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고 우리가 구령하는 거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안 가면 누가 구령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구령하러 가겠습니까? 집사님들 구령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뜨겁거나, 뜨거운 거 다 알죠. 저도 알죠. 저 지독한 목사 되지 않고 싶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쨍쨍쨍인데 구령하라고 가라고 하면 저도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도 지난 토요일 날 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소식 들으셨죠? 그 땡볕에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비가 와도 가야 되는 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음 달 마지막 주일 토요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를 갈 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8월 둘째 주일 우리 창립일입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교회 창립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